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넷뿔과 장인 4명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가랴가 넷뿔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지요. 넷뿔은 예루살렘을 해친 뿔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뿔의 상징은 첫째 힘과 권력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전투에서 승리를 상징한다고 하였지요. 셋째는 짐승들이 대상을 공격하는 것처럼 군사적 공격을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장인을 스가랴가 보았는데 네 장인은 네 뿔을 파괴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장인의 역할은 네 뿔들이 장인을 두려운 존재로 보고 그 두려운 존재인 네 장인은 그 뿔들을 깨트리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장인의 정체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좁은 의미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리오 왕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볼 때 메시아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방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가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 복음의 주체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준 열방을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모두 다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다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측량줄을 잡은 천사의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서 2장은 두 번째 환상들과 더불어 좁게는 구약 구속사의 주체인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개될 영광된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넓게는 신약 구속사의 주체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과거 열방들이 노략을 받은 예루살렘이 마침내 영광스러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스가랴가 첫째 환상에서 측량줄을 손에 잡고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측량줄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측량줄은 히브리어 헤벨 미다입니다. 이는 개인이나 지파의 기업이나 재산을 지정해주는 경계선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경계선을 재고 각 구역을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중요한 줄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측량줄을 잡고 있는 한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힌네, 이시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보라,
한 사람을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한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스가랴에게 전해준 천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견해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화석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한 사람의 조금 더 가깝게 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존귀성을 표현해주는 히브리어 이 시를 사용하고 있기에 이는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것이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성육신 이전에 존귀하신 그리스도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기는 하였지만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을 제대로 복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활할까 막막한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측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재건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느냐? 스가랴 선지자는 한 사람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환상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의미를 보다 자세히 알려고 하는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한 사람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측량줄로 재려는 것은 재건할 예루살렘이 얼마 정도 크게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작게 지어야 하는지 측량줄을 구체적으로 재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즉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에 재건하기 위한 도면을 작성하신 도면 작성자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도 새 예루살렘을 측량하시는 광경이 사도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5에서 17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와 같이 신구약 성경을 종합하여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를 위한 예루살렘이긴 하나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거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될 새 예루살렘 성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내가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말씀에서 보면은 등장인물은 화자인 스가랴와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 그리고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천사, 그리고 소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는 다른 한 천사의 명령에 따라 소년에게 달려가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소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하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어떤 학자는 이 소년을 측량줄을 잡은 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는 이 소년을 스가랴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는 스가랴에게 말하던 바로 그 천사이기 때문에 이 소년은 스가랴로 보는 것이 해석상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년의 정체보다는 소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사가 소년에게 전달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천사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벽 없는 촌락, 히브리어 페라조트는 대개 큰 성벽으로 무장한 대도시와 대조되는 요새화되지 않은 작은 마을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스가랴 시대의 예루살렘은 주전 587년의 바벨론 침략 이후 줄곧 요새화되지 않은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주전 445년 느헤미야 시대까지는 건축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여호와는 재건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요새화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는 이 도상에 사람과 짐승들이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기 위해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심판하실 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귀환하여 재거주를 묘사할 때도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사람과 짐승이 거한다는 표현은 정복 이후에 재거주를 묘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는 예루살렘에서 사람과 짐승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여호와는 자신이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상의 기원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의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는 페르시아 아케메니드 왕조의 도성인 파사르가데를 그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덴이나 아케메니드 도성이나 성벽 없이 건축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도성 주변에는 수많은 불제단이 있었으며 이것들이 왕조의 힘을 상징하고 온 우주의 통치 중심지로 인식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는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셔서 온 우주의 통치자로 그의 왕권을 수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불성곽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은 성전에 거하는 신적인 임재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자신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영광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곽이 없는 모든 곳이 여호와의 임재의 처소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불성곽이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내부에서 그들이 영광이 되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거민 가운데 임재하여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거민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백성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경제와 추위로 항상 힘든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현 세상이 종결되고 새 세상이 실현되는 날에도 영원토록 성도들과 함께 해주실 것이며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제라 하더라도, 그리고 아무리 추위가 몰아쳐도 염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변하지 않고 절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고 있지. 근심, 걱정, 염려 등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본문 말씀처럼 측량줄을 들고 이스라엘을 건축하여 그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기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함께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